지난 수요일 그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 그 새벽 예배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음악을 좀 틀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각자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따라 이렇게 좀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소리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송실로 이제 가려고 할 때 그 어떤 분이 그 밖에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누군가 밖에서 이제 이것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죠. 누군가 했더니 저랑 이제 안면이 있고 또 친분이 조금 있으신 그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문 밖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저분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들었는데 교회를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교회를 좀 못 다니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꺼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분이 꿈속에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밀었는데 자기 몸은 여기 있는데 자기 몸 속에서 뭔가가 빠져나가서 저쪽에 가서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 몸도 나고 빠져나간 저 사람도 자기라는 것이 분명히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영을 보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신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알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과연 무슨 현상인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금 삶에 만족이 없고 가정도 참 화목하지 않고 몸도 좀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문 밖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좀 쳐다보면서 저분들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제게 그 기도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바람에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도 저를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사도행전 16장의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을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한 다음에 근데 사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억울하게 갇히게 됐지만 바울과 실라는 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이 착고도 다 풀리게 됐죠. 갇혀있던 사람 중에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지만 잠을 자다가 깬 간수는 그걸 지키던 사람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우리는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때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수요일에 저와 그 새벽에 마주쳤던 그 어르신이 무슨 삶의 개인적인 사정을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함축해 보면 이 간수의 물음과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이제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런 환상도 보여주신 것 같고. 그때 저는 이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권면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부르시는 것 같다. 그때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 또 질문하더라고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저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말씀드렸죠. 당연히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안심시켰어요. 천국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지금도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마음에 조금은 다짐이 된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이제 정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교회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구는 믿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이 문 하나 열고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때로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에 있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에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도망가시기도 하고, 다 그냥 뒤로 미루기도 하는데,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날따라 기도 음악 소리가 조금 제게 크게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됐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믿기를,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라고 제가 이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또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듯 여겨가지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잊은 지 오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면, 또 그것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첫 번째, 사랑을 더하고, 또 감사를 더하고, 예배를 더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멈춰 세워놓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들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궁금한 것을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쩌면 자기가 바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너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의 기쁨에 찬물을 살짝 끼얹어요. 네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 고백이 가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대답은 할 수 있으나 내 삶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 다른 분으로 고백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마치 제자들이 고백한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것 같은 그 고백이 내 입술로 오늘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이 장면이.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질문 앞에 있는 상황은 세 복음서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누룩처럼 막 번져간다는 겁니다.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자, 상황이 다 다르죠. 이 질문 앞에 놓여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다양한 상황을 놓고 사람들이 나를 그 상황에 맞게 나를 고백할 수는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입니다라고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나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선한 분이시다라고 나를 고백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놓여 있는 이 상황보다도 우리 더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아플 때 고쳐줄 의사도 필요합니다. 그런 예수님도 사실 필요해요. 배고플 때, 가난할 때 부유함을 채워주는,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도 사실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성공이 필요할 때 나에게 성공을 갖다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이 모든 일이 좀 잘 되게 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엉켜있는 이 사실들, 이 일들을 잘 풀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여러 가지 고백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적인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지금 바라는 것, 그것을 채워주실 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친히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잘했다.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고 분열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합니까? 이 시대에 세상이 핍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고백은 그럴듯하게 했으나 그 세워진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 고백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 모두는 주의 성전이래요. 저도 하나의 교회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이 건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 강력한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 자꾸만 지는 것은 이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도록 내버려둬서 그런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알파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둑 대결을 했어요. 하여튼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두는 사람이잖아요.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예요. 여러분, 바둑은 내가 두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야 바둑을 잘 둘 수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는 자기가 두는 것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둘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아는 게 컴퓨터예요. 이 정말 완전한 이 컴퓨터하고 잘 두다는 사람하고 과연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까?
5번을 뒀는데 사람이 한 번 이겼어요. 여러분, 이 한 번 이긴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컴퓨터를 이긴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대결만큼 화제가 됐었던 것이 이세돌 그 바둑 구단이 했던 말들 중에 여러 유명한 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자기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구나 했는데 무슨 자신이 없나 했더니 질 자신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질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쭉 이어보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바둑을 둬도 자기는 다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표현이 아니었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음부의 권세에게 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우린 지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왜 맨날 질까? 왜 맨날 질까? 이 손에 움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10년 가운데 정말 아주 강력하게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좀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고달플 때 이 힘겨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 자꾸 부르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주님, 저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저는 사단한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난 너한테 질 자신이 없어. 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는 거예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고백이 오늘 분명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졌다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6장인데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이 있는데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부활, 고난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비로소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를 진다,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비로소 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못 하셨느냐? 제자들이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됐는지 그것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오늘 물어보신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정말 정확한 대답을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맨 앞에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어 있나요? 이때로부터.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왜요? 이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구나. 이제는 좀 받아들일만 하구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제까지 제가 봐온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을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죽으신다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살짝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손사래를 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아까 그렇게 칭찬 들었는데 지금 사탄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 오늘 나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뜻 말을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날이에요. 지금 아까 그렇게 칭찬 들었는데 지금 또 사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백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결단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백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인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입장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장,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졌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분명한 고백에 뒷받침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내 삶은 다 나의 이로움대로만 살아가면 고백과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린 참 분리를 좋아해요. 너무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예배 드릴 때와 집에 가서도 많이 다르죠. 가정에서 참 우리 많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와 예배 후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모습의 모습도 많이 달라요. 분리되는 삶을 참 많이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온전한 고백을 저는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었다면 주님이 오늘로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광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처럼 가정에서도 똑같이, 내일 직장에 가면 똑같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도 우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근데 이 고백은 교회에서 했고 또 교회에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찾아가지고 또 하고. 여러분, 놓고 가지 마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삶에서 늘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인가 봤더니 오늘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고백에 합당한 삶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욕심, 나의 의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끌려갈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가족이 이제 이렇게 산책을 좀 하면은 아파트 내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저 혼자 타고 상대편에 우리 가족 3명이 타도 동일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참 많이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좀 어렸을 때는 좀 비둥비둥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여러분, 시소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려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의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꾸 낮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가 항상 높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쇠하여질수록 주님은 흥하시고 주님은 높임 받으시고 그 주님의 영광대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랑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무슨 뜻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십자가를 자기 보고 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형틀은,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 십자가, 날마다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날마다가 붙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 지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십자가지 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죄를 대속하는 것이 십자가지 내 인생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혹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십자가예요. 용서하는 게 십자가예요.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언제 지고 오라고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가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 또 한 가지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은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신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화가 나는데 온유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고 절제하기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십자가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라는 게 날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렇게는 못 살아.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 맞추고 저 사람에게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세상 낙 다 포기하고. 아유,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그러다가 세상 다 놓쳐버릴 것 같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유,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되게 뭐 다 내어놓고 그 십자가 하나 딸랑 지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저는 못 삽니다. 온 천하를 얻고 싶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거든요. 물론 얻을 수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온 천하를 다 포기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짊어지고 가기가. 용서해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마음에 안 들지만 포용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락 다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딸랑 하나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이것만 지고 가라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결국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결국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가 무거워도 십자가는 천국의 열쇠래요. 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땅에서 십자가 지고 가면 그 십자가 열쇠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에도 있지만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시소를 생각하세요.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그 사람들의 입장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고백이 온전해졌다면 삶은 그 고백의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